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할까?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손들고 주님 사랑해요 손들고 찬양하면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내가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일까?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밀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들키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도 들키었다. 나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모습이 주님께 오늘도 들켰다. 만약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주님과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이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필요와 조건을 채워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약간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계약 결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거생활 하면서 계약 결혼하는데 여기에 무슨 미래가 있겠으며, 여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으며, 여기에 무슨 영적 자녀가 태어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네가 그토록 내가 부담스럽냐? 나도 네가 부담스럽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뭐 달라 하는데 그 달라 하는 그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자 라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에게 돈 1억을 빌려주고 또 이웃 사람에게 돈 1억을 빌려주었어.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정이 어려워서 이 1억을 갚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에게는 1억을 안 갚는다고 내가 차벌하겠다 그러고 내가 민사 소송을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1억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가서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앞으로 돈 생기면 갚아라 라고 하고 간대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1억을 갚지 못한, 어찌 보면은 어떤 이 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웃 사람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차별 있게끔 대우를 하지요? 그것은 바로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 추궁을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베드로가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는 이 사랑이란 이 말이 뭐 다양하게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히라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딱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이런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랑에서도 상황에서도 이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로스 사랑, 이는 남녀 간의 사랑, 이거는 소위 말해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질투하는 사랑. 그리고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 이것도 역시 주고받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르게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지 간의 사랑, 이것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녀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사랑이 더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즉 이 아가페 사랑 말고는 전부 다 무슨 사랑인가? 다 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베드로의 본명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이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주는 그렇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고백에 붙여준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한 아들 시몬은 무엇인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요, 동네 사람이 부르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실수하던 모습, 너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너의 참 이렇게 그 옛사람의 그런 그 추한 이런 모습들이 그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참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필리오 사랑,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 내가 조건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렇게 대답인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솔직한 그런 속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두 번째 가르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 주님 나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건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친구지간의 그런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주님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그야말로 내 시경을 넣어서 내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면서 왜 주님 자꾸 내게 물어보십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배신하고 부인했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베드로의 아픈 상처가 바로 가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의 속마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따지거나 책임을 추궁하거나 베드로에게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느냐라는 사랑의 확인을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이집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아직도 내 사랑하냐? 네 한때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제일 사랑한다고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네가 한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믿음에 살겠다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네가 고백한 적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 고백이 유효하냐? 네가 한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충성하고 희생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그 말 아직도 유효하냐?
네가 한때 내가 주님 정말 내가 1년에 내가 전도 10명 하겠습니다, 50명 하겠습니다, 100명 하겠습니다, 그때 말했던 그 말이 아직도 유효하냐 라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이 고백, 이 사랑의 이 마음을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의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직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신앙의 경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아이들 이게 뭐 부탁받아서 봐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이를 보면요, 여러분 한 시간을 못 봅니다. 남의 아이 업으면요 이게 무거워서 한 시간을 못 봅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하루 종일 업고 있어도 안 무겁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랑의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똥이 촌수를 가린다 그러잖아요. 내 아이가 이게 똥을 싸면은 어떻게 합니까? 구수하다. 그래서 똥 색깔을 보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그러면서 시원하겠다 그러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남의 아이가 똥 싸면 도망 다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리가 촌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을 당하면은 그 촌수에 따라서 시간대로 온다고. 부모님이 상을 당하면은 자녀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옵니다. 그 다음에 저녁쯤 온 사람은 한 사촌쯤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은 그 다음날 출산하기 전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떤 신앙의 경륜 때문에, 내가 의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섬겨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다 끝나진 않았는데 이 토요일 되면은 참 이렇게 회사에서 이게 주는 어떤 특권, 또 회사 내에서 이 토요일 날 이렇게 뭐 꼽으로 주는 어떤 그런 그 보너스 이런 걸 다 반납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어떤 분들은 퇴근하고 밤 늦도록 와서 또 이렇게 교회를 하고 가고 뭐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거 누가 수당을 줍니까? 누가 호봉을 줍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은요, 여러분 지칠 대로 참 일을 해도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삶이게 되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뭘 하라고 하기 전에 니 내 사랑하냐? 아직도 니 내 사랑하느냐? 네가 표면적인 그런 어떤 타이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증거를 이렇게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계명을 지키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보통 계명 그러고 어떤 뭐 율례 율법 그러면은 율법주의자, 뭐 바리새인인가 뭐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모습들,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그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 이 율법 그 자체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렇게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이 표현인 것인데, 뭐뭐는 하라, 뭐뭐는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은 다 못 지킵니다.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지 몰라요. 유사 구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다가 실수하고, 지키다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지키다가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면서 이 율례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서로. 천국과 지옥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참 이렇게 평화로운 이런 모습이고, 이게 얼굴 색도 좋고, 뭐 얼굴에 윤기가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지옥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신경질을 부리고, 뭐 빼빼 말라 있고, 이게 불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 숟가락이 너무 긴 거라, 이 지팡이처럼 이게 길어요. 그런데 이 숟가락이 이게 딱 이게 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밥을 퍼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밥을 퍼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입에 갖다 넣으려 그러는데, 이게 자기 입을 안 넣는 거예요. 전부 다 어깨 너머로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내가 남을 섬기는 거, 서로 섬기는 거, 이것이 천국이고, 나만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만 이렇게 이익을 원한다, 이거는 바로 지옥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사실 우리는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니까 뭐 사랑이 안 됩니까? 그리고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선생님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사람이었고,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요. 이게 뭔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사각지대에 있는 자,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뭐 요즘은 이게 어떤 제도적인 이런 복지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여러 모양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사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 왜?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이 갖춰진데, 실제 이렇게 안에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사업에 이렇게 실패를 했다든지, 가정에 참 이렇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속 사정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사실은 복지의 사각지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 눈에 보여.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그런 자들,
참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서 제외된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공동체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고,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바로 성숙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랑이 있다 없다 남을 진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요,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뭐 미국의 대사관, 영국의 대사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렇게 대사. 이 대사는요, 우리나라 국익을 이렇게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내 대신 보내는 거라. 누굴 보내겠습니까?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시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할까?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킬까?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이 부탁을 하면은 거절하지 않을 거야. 이 부탁을 하면은 기꺼이 순종할 거야.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선교를 부탁하는 것이고, 전도를 부탁하는 것이고, 교회 헌신과 수고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지상 최고의 명령이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미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명을 베드로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땠는가? 갈릴리 바다에 옛날 3년 전에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다로 자기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신앙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고기 잡으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제가 고기 잡으면요, 제가 성경금하고 구제금하고 내가 건축금하고 내가 헌금할 테니까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지금 말로 하면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만나지 않죠. 주님은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자에게는 길을 막아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축복하시지, 사명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선순위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주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 이거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에 대해서는 내가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면은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은, 우리가 교회 사랑하면은 사명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동거하면서, 내가 주님과 계약결혼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달라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야말로 속이 쓰린 것이요, 너는 내 사랑하지 않으면서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네가 나를 좀 사랑해봐라,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왜 하필이면은 양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냥 내 백성을 이렇게 뭐 먹이라 하면 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까?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이거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는 양은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목자가 없는 양은 그야말로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이렇게 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함께하는 그 양은 비록 자기가 약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좀 무지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은혜, 이 축복을 바로 이 다윗이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을 이렇게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요, 지극한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의 양인가? 내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너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양 같으면은 뭐 말 안 듣는 양은 좀 이렇게 좀 이게 떼뿌리고 그리고 뭐 한두 마리 정도는 잡아 먹어버리고 이렇게 양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데 이게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 여러분, 이 시대의 양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김양도 있고 이양도 있고 정양도 있고 윤양도 있고 박양도 있고 사랑스러운 양도 있고 골치 아픈 양도 있고 행복한 양도 있고 보기만 봐도 가슴이 답답한 양이 있고 어떤 양은 참 이렇게 살이 쪄서 참 이렇게 복쓰는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은 빼빼 말라가지고 신경질만 부리는 양이 있고 그런데 이 양이 내 양이랑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구약에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창세기 31장 40절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뭔가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그야말로 이 밤낮을 참 이렇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양을 쳤어. 그래서 양떼를 많이 새끼를 이렇게 치게 하고 이렇게 번식하게 했는데 이 수고를 이렇게 이 표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나이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다윗이 양을 쳤던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었던 바로 3D 중에서 3D 1이 양을 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사라고 그러잖아, 그죠? 목사. 왜 하필이면 목사라고 이렇게 부를까? 이거는 칠목자, 서성사자. 그러니까 목사는요, 양을 치는 자예요. 양을 치요.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24시간 365일 일평생 동안 이 머릿속에 양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김양, 이양, 양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1000명이 넘는 이런 양들을 다 돌보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작은 목자를 씌워. 작은 목자. 그 작은 목자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양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의 세계는요, 동물의 세계는 앞선 양이 앞선 동물이 행동하는 것을 그 다음 동물이 그대로 따라섭니다.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앞선 양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가면은 뒤에는 이 양들도 삐뚤삐뚤하게 갑니다. 앞선 양이 반듯하게 가면 뒤에 양도 반듯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선 이렇게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 내가 하는 은행을 내 뒤에 양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는 이렇게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게 교육자들이 맨 앞줄에 앉아요. 맨 앞줄에 이렇게 쫙 목사님 그렇게 앉아 있어요. 왜 그런가? 뒤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행동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교훈적으로 맞구나. 맞구나. 내가 하는 행동 말하는 거 이거 다 뒤에서 보고 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걸 다 못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교사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셀리더를 세워서, 그래서 교사와 셀리더들이 이제 또 어린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교사들 셀리더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기 지갑 열어가면서 시간 들여서 이렇게 몸 들여서 참 아이들을 위해서, 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면요, 정말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을 내가 네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하는가? 지금 하라. 지금 하라. 베드로는요, 늘 이렇게 과거의 그 신앙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거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현재, now, here, 지금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과거에 뭐 한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그래서 간증하라 그러면은 과거 얘기하고 뭐 그런 부분 다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깡통이냐는 거예요. 지금 왜 속이 텅 비냐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인가?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가 뭐 바빠서 내가 뭐 그거는 다른 이게 주변적인 핑계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요,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계모는 여러분요, 뭐 의무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사탄은 날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 많이 안 했냐? 네 옛날에 네가 헌신했지, 네 옛날에 충성했지 않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너는 다음에 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명 감당하라 꺼내주시는 거죠. 이 사명을 포기해버리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축복의 촛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사명을 포기하게 되면요, 내가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내가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이 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것을 한번 추억해 달라고. 추억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천사가 부러워하는 복을 주시오. 왜 천사가 부러워하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이냐.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 역할이요. 그런데 이 역할을 했는데도 천사에게는 이 상급이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이 보상 위로의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뭘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오. 조금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부 다 주시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하면은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 오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스타가 되고 싶느냐, 스타킹이 되고 싶느냐, 그러면 네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라.
뭐 사람들이 내게 얼굴 눈도 안 맞추고 사람들이 나를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섰다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섰다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섰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율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도는요 주님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돈을 갖다가 뭐 일당을 줘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주시옵소서 왜 안 줍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거 생활하면서 자꾸만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왜 주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지.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와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꺼이 희생했느냐? 내가 100배로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내가 내게 다 보상해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여러분 자꾸만 주변적인 데서 찾지 마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주님까지 사랑해보세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자꾸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어떻게 자문을 구하고 하기 전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는지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의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소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한번 해보세요. 곱하기 100을 해서 그 일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돌아온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시키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기회를 드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요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뭐 달라달라 하는 거 그렇게 쏙 보이는 짓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부터 먼저 해보세요. 사랑 회복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인색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환난과 위기 가운데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 사랑하냐? 네 기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16절 보면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에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화장발도 받지 않고 늘 이렇게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이 바람을 넣고 이제 이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 건강이겠습니까? 소화불량, 무슨 어떤 스트레스, 온갖 신경적인 그런 게 다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엔돌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엔돌핀보다도 더 강력한 4000배나 강력한 다이돌핀이에요.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동받는 것이요. 하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이 아니고 막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기도해도 막 감격적으로 그러면 되는가?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위대한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원자폭탄 같은 이 사랑을 회복해 주셔서, 그래서 힘들다 어려다 여러분 다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 이용하려고 했지 주님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켰습니까? 주님 앞에서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물으면 진짜 오늘도 들켰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주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끊어졌던 관계, 느슨했던 이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사명을 회복하시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참 이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들키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와 흔적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 사랑이 강물처럼 밀물처럼 밀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